조금 색다른 스타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써면서 제가 자유롭게 한번 설교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PPT를 한 번만 클릭해 주실 마우스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 같이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본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즐거우셨나요? 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그 금요일 날 교수님 오신 날 있잖아요. 그 설교가 닐센교회 유튜브에 있습니다. 정말 탁월하고 또 은혜되는 설교니까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집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그리고 우리 수련회 때 특별히 정말 수고 많이 한 특별히 우리 예배팀 또 우리 미디어로 섬기고 또 우리 토요일 즐거운 행사를 기획해준 우리 기획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수고 많이 해서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게 맞는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미디안 광야라는 곳인데 모세가 여기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왕자로 살다가 이제 살인을 해서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하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장인 아버지의 그 양을 치면서 이제 목동으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장인 어른의 양을 친 두 인물이 있어요. 한 명이 있는데 또 한 명은 야곱입니다. 야곱도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 그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야곱이 처음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그 야곱에게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에서가 두려워서 막 짐승들 선물로 미리 보내잖아요. 그때 보낸 선물만 해도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이를 정도로 이제 야곱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와 반면에 모세는 그 2배의 시간이나 양을 쳤는데도 그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장인어른 밑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그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보면서 읽어보면 모세가 그때 얼마나 힘든 무력감과 우울감과 성실감이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모세의 신분이 뭐였죠? 애굽의 왕자였어요. 맞아요.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셔도 좋아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교육을 받았어요. 바로가 되기 위한 왕의 교육을 받다가 이제 한순간에 살해 위협을 당해서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이루었던,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아주 높은 지위와 신분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80이라는 나이, 아주 늙고 힘이 다 빠지고 병든 그런 나이에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고 그때부터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상황, 그런 가운데 모세는 이제 내 시대는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을 마감하다 보다 나의
나의 날은 이미 지나갔나 보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 그 교회에 사역할 때 친하게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이랑 되게 가깝게 지내고 식사도 많이 먹고 그 집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예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공장의 공장장이었어요. 공장 사장님이었어요. 직원, 부하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리는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돈도 되게 많으셨고 차도 막 3-4대씩 있으셨고 뭐 그런 뭐 어떤 클럽 막 이런 거 회장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에서도 입지가 있는 인물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믿고 맡기는 그런 부하 직원들이 정말 그분이 이제 사람이 좋고 사람을 잘 믿는 그런 분이거든요. 잘 믿고 맡기니까 부하 직원끼리 잘 이렇게 모의를 해서 그 공장의 어떤 그런 걸 몰래 팔아버리고 몰래 그 재산을 가로채고 그래서 한순간에 그분이 공장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고 가진 돈이 오히려 빚을 지게 돼서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빚을 다 갚아주고 한순간에 공장이 망해버리는 그런 이제 쓰라린 아픔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걸 한 20년 전에 겪으시고 지금은 이제 거의 80이 다 되신 할아버지신데 그 수십 년 전에 겪으신 그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얼마나 가슴에 새린지 밥을 먹을 때마다 굉장히 그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옛날에 그 집사님이 잘 나가셨던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과거에 내가 누렸던 지위와 그 신분과 영광이 엄청 크면 클수록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과 그 무력감과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클까. 사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정말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와서 모세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사람, 아주 힘이 있고 정말 잘하고 그런 사람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나누었던 모세와 같이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 어떤 게 주로 떠오르죠? 네. 조금만 더 우리 그동안 너무 일방적인 이런 소통이었다면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링컨 어떤 거 떠오르죠? 링컨 하면? 맞아, 노예 해방. 네. 대통령 맞습니다. 또 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신 그런 대통령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이 링컨이 또 한 가지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울증으로도 되게 유명하대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요약한 걸 봤어요. 인터넷에서 요약한 걸 보니까 링컨 이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해서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9살에 어머님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막 사랑이 많고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셨다고 합니다. 19살에 사랑하는 친인 누나가 또 천국으로 갔습니다. 22살에 첫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23살 때 친구랑 동업해서 창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26살에 사랑하는 애인이 전염병으로 천국으로 갔어요. 35세 때 국회의원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41세에 아들이 또 병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뒤이어 국회의원에 3번을 도전했는데 3번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이야기만 잠깐만 보아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극심한 상처와 사별의 아픔으로 정말 그 마음에 우울이
심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분의 우울증은 정말 어떤 뭐 귀신 역사라고 말하기보다도 정말 큰 압도적인 상처 앞에 우울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링컨이 이렇게 슬픔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링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나아가는 링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링컨의 우울증은 계속 갔는데 어느 때에 가장 절정이었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남북 전쟁을 치룰 때 가장 절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부담감과 압박감이 크잖아요. 어떤 것을 책임져야 된다.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군 통수권자의 위치에서 링컨이 느끼는 이 부담과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 당시가 가장 우울증 증세가 심했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링컨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수많은 이 두려움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없어.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어. 라는 그 수많은 압박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때마다 말씀을 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링컨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노예가 해방되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 처음부터 뭐 훌륭한 사람, 처음부터 뭐 잘 나가고 스펙이 좋고 똑똑하고 물론 그러한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고 모든 걸 다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부담감이 많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당장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많은 내가 그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면 우리 삶의 부담은 너무 크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모든 고민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자세이지만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너무나 큰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세요.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이런 나무예요. 네, 관목이라고 하고 그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막 미관적으로 좋지 않고 사실 그렇게 쓸모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뭐 인터넷에 있는 말로는 특별하게 쓸 데가 없는 나무다라고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좋은 나무에 더 멋있게 임재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든 수단들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크고 잘나고 멋있는 그러한 것에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볼품도 없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볼품도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면 그 자리, 그 장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위대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뭐 스펙이 높은 사람, 학력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대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냥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세기에 정말 가장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으로 손꼽히는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무디 목사님은 구두 닦기 출신입니다. 그 구두 수선공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어떤 뛰어난 잘 나가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구두 닦기를 하는 무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서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데 교회에서 무디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너를 교사로 세워줄게. 그런데 학생은 없어. 네가 전도해서 데려와. 무디가 근데 엄청 막 불이 있으니까 길거리를 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아이들을 모아서 교회로 데려와서 무디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막 전해줘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사랑과 열정이 있으니까 아이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정말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무디가 이제 점점 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무디는 목사님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수만 번 이상의 집회를 하고 정말 많은 수만 번까지는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집회를 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디의 설교문을 보면은 문법이 틀린 게 되게 많대요. 스펠링이 틀린 게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불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랍게 붙드셔서 사용하신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사실 이 모세 자체가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80이라는 나이에 이미 인생의 전성기 다 지나갔어요. 이제 힘이 없어. 이제 힘이 다 빠진, 아직까지도 자기의 소유가 변변치 않은 그냥 광야에서 허구한 날 양만치는 그러한 모세에게, 그러한 상실감에 빠져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민족 구원의 사명을 그러한 모세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원고를 안 보다 보니까 꼬여버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네. 모세와 같이 자기의 힘이 빠지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 상태가 아무리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마다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러한 것이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볼품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이 느리쌤 교회 우리 청년부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일에 또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 청년 세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면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잘났지니 뭐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도 매주 이 부족함을 매주 느껴요. 설교 매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다음 주에 무슨 말 해야 되지? 정말 솔직한 마음이 성경 맨날 보면서 하나님 저 설교 진짜 매주 하면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구하거든요. 또 하나님 그러면 또 감동 주시고 어떤 특정한 어떤 키워드나 특정한 말씀이나 어떤 포인트를 이제 마음의 감동을 알려주시는데 저 어찌됐건 그냥 우리 연약한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게 하나님께 더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들고 나아갔어요. 사도 바울 너무 위대한 사도이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몸에 사탄의 가시를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확한 병명이 안 나와 있어서 학자들이 말하기엔 뭐 간질이었을 거다, 아니면 눈병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데 이게 너무나 불편하니까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려주시는 응답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연약한 그대로 나를 더 의지하게 하려고, 너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데 질병까지 없으면 너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가 이 질병을 허락한다 라고 하면서 네가 약한 그때 강한 데는 나를 경험해야 된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냥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도 이 바울이 경험했던 약할 때의 강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쓰시지만 연약한 사람도 쓰신다. 여러분 한 번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지혜 없고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 이야기 다 아시죠? 혈루증은 죄송합니다. 피가 여성분들 생리를 하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게 멈추지 않는 게 혈루증이래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겪었으니까 엄청나게 사실 불편했죠. 그 여인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의원들을 만나봤지만 그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만 대어도 이 질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겉옷을 만지니까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거든요. 한순간에 고쳐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 어떠한 질병, 어떠한 내 안에 무기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 상태 그대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놀랍게 쓰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한때는 또 한순간에 또 한 시즌에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건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실은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아서 그냥 일주일 뜨겁다가 다시 돌아가고 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붙드셔서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에 계속해서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나아가려면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흙그릇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그릇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 성경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너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껴있진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 임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안 돼 이거.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그 신기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고 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상징적인 메시지인데,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떠한 정체성, 우리의 어떤 주인의 자리를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자아로, 너의 정체성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이제 너를 부를 거야. 너의 발에 신을 벗어. 이제 너의 삶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그래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많이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의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더 붙들어주시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주인됨을 주님께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인물 중 모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되게 친밀하게 표현하는 거 되게 많아요. 신부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성경 인물들,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냐? 내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더 사용하신다. 자, 열왕기상 말씀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좋으신 분 맞죠? 주님 나의 친구 맞으시죠? 나의 모든 고민,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는 분 맞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주님을 친밀한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은 더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결찬 준비해 주세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우울과 마음의 무기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로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너무나 못나 보이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로 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떨기나무와 같이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잘남과 못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마음을 너무나 세상에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주여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